이 사도 바울 일행은 자기 평생의 80%를 지금의 그 터키 지방에서 보내게 됩니다. 투르키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도 터키 지방에 있고, 또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터키에 다 있어가지고 청춘을 불살랐던 그런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옛날에 했었어요. 왜 이렇게 터키는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청춘을 바쳤는데 왜 지금은 이슬람 나라가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우리가 그 기록을 살펴보면 원래 이 터키는 돌궐족입니다. 돌궐족. 만주의 벌판에 있었던 그 돌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돌궐이에요. 한자. 지금의 그 터키어로는 투르키죠. 투르키. 돌궐, 투르키. 그래서 터키가 이제 된 거고, 이 돌궐족이 그 옛날에 고구려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당나라와 맞서 싸웠던 그런 부족이 돌궐족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은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보면 우리도 역사를 쭉 배우잖아요. 역사. 중학교 때도 역사를 배우고 거기 보면은 우리 조상은 돌궐이었다. 고구려와 동맹을 해서 당나라를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터키 사람들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을 형제 국가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6.25 때도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터키에서 보냈어요. 왜? 형제 국가니까. 그래서 2만 명의 군대를 한국에 보냅니다. 미국, 영국 세 번째가 터키예요. 그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1,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제 고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요. 고아들,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터키에서 그들을 살려서 양육을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그런 민족이죠. 근데 이 돌궐족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터키 지방까지,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도착하는 데에는 500년이 걸렸어요. 500년. 그래서 그들이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역시 유로피하고 많이 섞이긴 했지만 아시아의 유전자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터키 지방을 다 이제 그 당시에 그 터키 지방은 동로마 제국입니다.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제 그 땅을 지배를 했는데 그 땅을 이 터키의 돌궐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정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800년이 걸렸고 500년이 걸렸고 구석구석 다 정복하는데 800년이 걸립니다. 800년. 가는데 500년, 정복하는데 800년, 200년이 300년이 더 걸리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를 그들이 이제 세우죠. 오스만 제국을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투르키에, 터키를 세우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동로마 제국 시대 때에는 기록에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20%.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회가 동네가 막 가득 차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20%밖에 안 돼, 20%.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터키 지방이 동로마 제국 시대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20%니까 대단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근데 이 돌궐 제국 사람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지금의 터키까지 이동을 할 때에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이 접한 종교가 뭐냐? 이슬람교였어요. 이슬람교.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이 이슬람교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터키 땅까지.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하고 충돌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 많은 충돌과 갈등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교를 가지고 온 그 터키 돌골족이 기독교인들이 싫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세금을 따로 부과를 했어요. 세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두세, 종교세를 내라 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쪽으로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얼마 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젠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져 가지고 터키의 기독교인들 120만 명이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스의 이슬람 교도들이 40만 명이 터키로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터키에 사는 기독교인들 120만 명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그리스, 기독교 국가인 그리스로 그들이 넘어가요. 그 조약을 맺어요. 로젠 조약이라고. 터키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터키로 또 40만 명이 넘어옵니다. 그걸 바꾸는 겁니다. 인구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없어요. 예. 0.5%, 8,500만 명 중에 40만 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청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에서 전하게 됐는데,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5절에, 자,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여러 번 배웠죠? 트로이 목마, 영화도 트로이 목마라고,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와 있어요. 드로아.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터키 드로아,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갔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이래면은 일주일이죠. 7일이죠. 7일 동안은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주일날이 주일날.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을 보내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주일날입니다. 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떡을 뗀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제의 의미, 두 번째로는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과 그들이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그들이 하게 됐는데,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멘. 자, 이 3층 다락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집안에 모여서 다락, 위층 다락, 3층 다락까지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낮에 일을 하고 돌아온 유두구라고 하는 그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추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락한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 아이를 일으켜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청년을. 예,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생명의 그 흔적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의 생명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고 계속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아멘. 이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들의 혼란함, 막 울고불고 난리난 상황, 그 상황에서 조용히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저에게 보이고 있다. 살아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다. 완전히 죽었는데 생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생명이 돌아왔다. 자,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보니까, 자,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결국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 청년이 온전히 세상을 떠나고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이 아이가 청년이 살아났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의 경계에 서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지 말라. 여러분, 이 청년은 이 창틀에서 다리 한쪽씩을 밖에 안쪽에 내놓고 아슬아슬하게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서 앉든지 아니면 창에서 내려와서 밖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창틀에 걸터 앉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영적인 창틀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죠. 여러분, 문틈에서 우리들이 있으면 문에 끼죠. 손이 끼든 발이 끼든. 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과 불신앙의 가운데에 서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믿음과 불신앙, 믿음과 의심의 사이, 교만과 겸손의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노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 앞만 바라보고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몸담고 하나님의 성전에 몸담고 살아가는데 너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절대 믿음으로 긍정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많은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갈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 신앙과 불신앙의 그 경계선에서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새 가족에게 너희들은 피난을 가고 소알성으로 도피할 때에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영적인 깊은 졸음, 그리고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사이에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졸음 상태, 영적인 게으름 상태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9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우려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청두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영적인 깊은 상태, 졸음의 상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끝없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 주님은 아직 선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는 무리로 실제로 걸어갔지만 그의 마음이 세상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리로 걸어가게 됐지만 그가 세상을 선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마는 형태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죠.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절대 긍정으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것인가? 성전 밖에 있을 것인가? 교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불평으로 살아갈 것인가?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영적 경계선상에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선택하며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솔함과 위험한 요소들을 항상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솔함과 위험한 요소들을 항상 경계하고 영적인 그런 경계선상에 서 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